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한 3, 40년 이전까지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거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어떤 연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부분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징적이고 문학적이고 여러가지 어떤 의미가 다중적으로 포함된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읽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계시적인 묵시적인 글을 왜 사람들에게 남겼겠습니까? 그 계시와 연결된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크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과 아예 위험하니까 읽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환상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여러가지 어떤 모양으로 다양하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지만 이제 특별 계시인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고 환상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뭔가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환상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때 이러한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보수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누군가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중얼중얼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 않느냐. 오직 말씀으로 완성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은사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계시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계시로 이러한 설교를 듣고
또한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쳤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니 4000년 전에 족장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것은 다분히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꿈이며 때로는 환상이며 때로는 표적과 기사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때로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성경 말씀처럼 그 시대 인물처럼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기적들이 그 성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정신병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약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인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문자적인 성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믿으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이,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우리는 무작정 문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내용식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맹신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14장에 조카 롯을 구하였는데 이 내왕들이 다시 재결집하여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전쟁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후에라는, 이것이 와우 용법으로 계속적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런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다.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2장 3절에 이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다라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은 문맥을 보았을 때에 2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뚱땅지같이 하는 말이 상속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비록 75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지금 15장으로 넘어옵니다. 롯을 구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이전에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지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보았을 때에 더 이상 아내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노인이 되는 것이죠.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사를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후사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은근슬쩍 이렇게 떠넘기는, 즉 불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은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이런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되는 것이지? 이러한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문맥으로 보았을 때도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자기 자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의 원문입니다. 와요메르 아브라함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힘내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탄사가 두 번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내 집에서 자란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에 가장 4절 말씀 초에 나온 것이 왜 힘내? 3절에서 이야기한 왜 힘내죠. 하나님이 똑같은 감탄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니 하나님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감탄사로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뭔가 불평을 한 그 표현에 맞게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에 히브리어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체 민메카 후 이라셰카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몸에서 날짜가 할 때 민메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부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민메카 다음에 후라는 인칭 대명사를 집어넣습니다. 3인칭 단수. 그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네 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그런데 그가 라고 후라는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3인칭 단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나 안정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강조를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메카 내 몸에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민메카의 뜻은 이
배입니다. 배. 인간의 사람의 배. 이 사람의 배에서 너의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즉 사람의 배에서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메색 엘리에셀이 아니라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믿다라는 표현은 아만입니다. 아만의 사역형, 히필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면 기대하다, expect 하다는 것이죠. 또한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첫 등장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감격적인 그러한 장면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그렇게 칭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였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문법적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는 이 단어는 외해 에민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와우 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and라는 그리고 라는 와우가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의미는 5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면 이후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 이흐와, 즉 이 바라는 이 단어는 정관사 하와 그 다음 전치사 배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 그 하나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관사 더 그 하나님, 그 다음 배 전치사 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믿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칭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이 시대에는 환상 같은 것, 또 기적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제목처럼 우리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훑어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6번 등장을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르시되라는 말이 6번이 등장하죠. 그런데 4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2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표현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표현일지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하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사모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영적인 감각에 대하여서 무조건 그것은 현상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우리들은 문자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홀로 이 땅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때로는 내 옆에서, 때로는 모든 주변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4번 말씀하십니다. 임하여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1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15장 4절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또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이것을 무시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에만, 청각적인 것에만 빠져서 비정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15장에서도 4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2번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것을 표본으로 모델로 삼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였을 때에 지금 이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참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사를 주신다고 그래서 모래알처럼 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이고 지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안목과 육체의 욕심과 이생의 이 땅의 자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야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평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행함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사역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내용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져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별이 많았었겠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주체가 되어서 4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은 2번 자신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에 내 자손도 이 별들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 이미지로 확실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으면서 그냥 내가 말씀을 믿으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가운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나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이러한 행위나 그러한 경험들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더 자세하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말씀하시는, 이끌고 나오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문부원하듯이 이것만 주구장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맹신이 아닙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영문에는 체데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체데카.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어떤 옳은 생각, 옳은 행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 의는 어떤 옳은 행위에 의하여서 의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계속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부분이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위라든지 옳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고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이 관계를 위하여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있겠죠. 회 헤에민 바 여호와 앞에 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바 여호와 그냥 야후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데려 나와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임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때를 쓰면서 간구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정렬아 라고 나를 부르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이르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작정 기도만 하고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것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으면서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적으로.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하여 뭔가 다른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죠. 최소한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자꾸만 아픈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혼자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나 육체가 죽어야지만 나의 영이 살아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치유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과정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그것을 진실로 알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의롭다 칭함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하루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처럼 불평을 하든지 궁금해 하든지 감사해 하든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세상에 매여서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만 한번 해석을 하여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즉 나 자신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나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